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시편의 진주라고 합니다. 시편의 진주. 진주가 참 귀하잖아요. 진주가 참 귀한데 이 시편 84편이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의 진주다. 그만큼 이 시편 84편이 귀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꼭 그런 마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냐. 이 행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냐. 그것은 삶 중의 축복인데 첫째는 주의 성전으로 나가는 발걸음의 행복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성전을 오는데 그 오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가요? 아니면 오늘 수요일이네. 가장이 좀 그렇고 가장이 힘들고 요즘 그런 마음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뭔가 답답하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뭔가 응답은 없고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답답한 모습이 계속 지금 연결되어서 2016년 동안 2017년 넘어와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 마음. 그래서 성전에 오는 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차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생각도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을 가는 그 자체가 발걸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행복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행복.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 붙잡지 못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 붙잡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붙잡지 못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붙잡기도 하고 이런 세 가지가 항상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항상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한 가지라도 뭔가 붙잡고 예배 드리는 자체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두 번째 행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행복. 표정 보니까 놀랄리다 표정인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세밀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서 주신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말씀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판에 새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적용할 때,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세 가지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 행복이 바로 신앙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은 아멘 감사한데 어쩐 마음속에 대답이 노멘 하는 같은 마음 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은혜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은혜 대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보면 혼자 뜨거워서 혼자 야단한 것 같은데 나는 뭐 전혀 그런 감동도 없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예화를 오늘 본 말씀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예화냐면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아들하고 어머니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자 하니까 아들은 좀 싫어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막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교회 가기가 싫으냐 힘드냐 세 가지만 이야기해봐 하니까 첫째 주일 아침만큼 실컷 잤으면 좋겠다. 주일 아침 그 하루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주일만큼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교회 가니까 교민틱 하는 사람 너무 많아. 다 잘났어. 세상에 잘난 사람은 교회에 다 모인 것 같아. 나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말이 많아. 만났다면 붙잡아서 말을 안 놓아주고 말하면 시작하면 끝이 없어. 뭐 회의 가면 혼자 말 다 해. 그러니까 나 정말 회의도 싫고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될 반드시 세 가지 이유.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두 번째, 주일교회 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여기까지 괜찮은데 세 번째, 어머니가 좀 머뭇거리다가 야, 네가 거기 담임 목사잖아. 목사도 때로는 힘들다는 거죠. 주일 아침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죠, 사실은. 핑계인데 왜 핑계냐? 너무 힘들거든요. 왜? 말씀 전하는 게 힘들고 성도 만나는 게 힘들고 그리고 편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대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틀이 멀다 하고 아주 뭐 찢고 뽑고 야단하니까 이제는 좀 그만. 근데 여러분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오기 싫은 것보다도 저는 도망가는 걸 잘 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안 만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제대로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언제나 사실 저 뒤에 서서 이 악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인데 막상 악수 안 하고 눈길 안 돌리면
또 야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사실 감사한데 그만큼 이 성전을 사모 성전을 출입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은 이 배경적으로 보면 순례자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을 지금 현재 해서 목도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데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3번 절기는 지킵니다. 그래서 이 3번 절기는 지키는데 그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씩 올 때마다 먼 거리를 와야 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 장기간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오는 거리인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순례자들이 성전 순례자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그리움 열정이 너무너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격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는데 2절 말씀 보면 궁정을 사모해서 마음이 쇠약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마음이 아파본 적 있으세요? 내 몸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좀 먼 것 같아요. 자주 이 말씀 보면서 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 보면 교회 오는데 그냥 가까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적어도 2곳을 넘어서 오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산 2개 넘어 오려면 적어도 오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걸려요. 오는데, 걸어오는데. 근데 이 오시는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이 산을 2개 넘어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이 참 뜨거워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와서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밖에 없는데 그래도 멀리서 오는데 오면 참 멀리서 성전이 보여요. 보이면 그때부터 막 찬송 부르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것은 그 찬송 부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이렇게 찬송 부르는 소리가 제가 어릴 적에 그 소리가 귀 정절합니다. 그렇게 멀리 오신 분들. 근데 가까이 옆에 있는 분들은 꽁치가게 옆에 사는 성도들을 보면. 근데 멀리서 오는 분들은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꼭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그 찬 마룻바닥에 방석도 없었어요. 그때는. 방석도 없는 밑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크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야,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모습이 아닌가.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보면 이 3절에 보면 이 제비와 참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의 성전에 참새와 제비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전은 일반적으로 3개의 성전을 거쳐왔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는 한 400년간은 그 초막 성전이라고 모세가 그 초막 만드는 이 장막을 만드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법궤를 통해 안에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한 400년간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만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었는데 7년 동안 지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최고로 건물을 아름답게 지은 겁니다.
지어가지고 그 성전이 한 400년간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그 성전이 이 바벨론부터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다 파괴하고 난 후에 이 포로 생활을 갖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인물들이 특별히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제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부터 세웠단 말이에요.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참 아름답게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한 450년 후에 다시 또 로마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고 난 후에 헤롯 궁전이 세워지긴 헤롯 성전이 세워졌는데 헤롯이 한 46년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세웠는데 솔로몬 성전보다는 한 2배 이상으로 정말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이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이 저주에 임해가지고 성전 지역이 20년 만에 그냥 다 무너져버렸어요. 죽고 70년에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딱 서쪽 벽 하나만 남은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 바로 그 장면이 그 헤롯 성전의 한 북쪽의 한 장벽 벽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냐? 결국 성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피로 값지고 세우신 오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 세운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배경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현재는 솔로몬 성전이 거의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 그때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지점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오늘 고라 자손인데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이 이미 성전을 바라보는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성전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바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일을 3일 감당하는 사람, 이 거한다는 것은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성전 3일 맡은 자들이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순례자들에게는 정말 너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귀한 삶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최고의 복이다. 왜요? 그들은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데 그 삶이 막막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남유다 곧 멸망의 직전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은 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여 돌아오는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1년에 딱 3번 해요. 1년에 딱 3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바라보는 입장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성전의 섬김을 담당하는 사명자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직분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이 성찬식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성찬의 예배 준비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원으로서 섬김 당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한다는 그런 뜻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주 예배 때에 예배에서 섬김을 받는 분들, 예배위원으로서 안내원으로서 섬기는 분들은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라다순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럼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직접 바로 이 찬양대 아니에요?
이 특별히 고라 자손은 찬양을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성전에서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마음껏 거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집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순례의 길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서 걸어오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성전의 순례길을 쭉 떠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축복.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성전을 발걸음으로 행복하는, 행동하는 이 모습. 성전으로 옮기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여기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시온의 대로 길은 아닙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 먼 길을 와야 되니까.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그 과정 오는 길이 그만큼 힘이 들다는 거예요. 힘든 길이지만 그 힘든 길을 힘들지 않고 기쁘게 걸어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성전을 바라보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즘보다는 옛날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사모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순수해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세상 오락이라든가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없었어요. 사실은 즐거움은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뭘 하는 게 다 즐거웠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 즐거운 것이 너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은 잘 안 들어와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없어진다 그래요. 왜? 교회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어른들은 뭐 굉장히 많은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이 점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유초동 학생들이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고동 학생들이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미주 지역 우리 교회들 보면 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즐거운 교회 안에 다 있었잖아요. 사실 교회가 세상의 문을 선도해 갔잖아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때 뭐 즐거운 그림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겨울 생각납니까? 겨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불 펴놓고 앉아서 뭐 간단한 놀이 하는 거 그것도 하나 자체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했던 모습도 옛날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거 다 떠나고 그저 성전 안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비록 통과한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갑니다. 왜요?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눈물 골짜기에 걸어가는데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들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송 부르며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부르는 가운데 발걸음에 힘이 나게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도 그 먼 거리지만 넉넉히 성전까지 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이 순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 9절 모습 보면 이제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르소서 우리 방주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르신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보면 드디어 도착했으며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단을 3번 반복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르소서 우리의 방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방패신 하나님이여. 이게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향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냥 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한 모습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방패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오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오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왔음에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정성되게 세밀하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그 기도네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세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세밀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주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울이신 부른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간구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12절 보면 시편 기자가 그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 말씀입니다. 자, 2가지 비교해놨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다른 일반대 사는 첫날보다 성전에 하루 사는 것이 이 첫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전에 오셔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일반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몸이 편찮으셔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려나와서 지금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보면 여기에 그렇게 합니다. 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악인의 장막에 그 사람가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여기 성전 문지기로 했는데, 문자적으로 문지기란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 원어적으로는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성전 문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성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서 있는데 이 모습이 이 예배자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아, 내가 주님 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 악인의 장막에 그 부유함에 있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 전이 너무 그리워서 너무 귀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 전에 달려 나와서 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1학년 다닐 때에 명성교회를 좀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그 고독장학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근데 새벽 기도가 굉장하잖아요. 1부, 2부, 3부, 4부 했는데 주로 이 1부 예배를 좀 주로 많이 들으셨는데 1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본당 좌석이 한 4,000명 좌석이 되었어요. 그때. 지금 새로 짓기 전에. 그런데 앞자리에 앉으려고 성전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열리지 않았는데 이 성전 문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 거예요. 쫙 모여 있습니다. 성전 문이 열리면 탁 달려갑니다. 어디를?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그 앞자리가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니요. 그렇게 기도하고 30분 당 예배드리고 나갑니다. 나가면 2부 순서 분들이 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고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순서가 딸려 들어갑니다. 이게 1부, 2부, 3부, 4부 계속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 성도들의 그 표정,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30분은 그냥 은혜의 시간이에요. 특별한 말씀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장의 성경 구절 쪽에서 읽기만 하세요. 특별한 말씀 선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그 자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성전 문 열고 들어올 때 아이고 추워라 하고 빨리 들어오더래요. 성전 문을 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저 성전 물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결단하고 결단해서 성전 문 앞에까지 왔는데 주차장까지 왔어요. 주차장까지 왔는데 주차장에서 내려서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가도 될까? 혹시나 어떡하지? 머뭇머뭇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내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주차장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주차장에 문을 내려가지고 걸어오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보였어요. 그 숨어야지 하고 차로 다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시 못 나와. 용기가